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2장에서는 마침내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일들에 관한 기록을 남겨줍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형편이 소문대로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살펴본 다음에 마침내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무너진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건축하자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2장에 나타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유다의 형편에 관한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한 때가 어제 1장에 보면 기슬르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제20년 기슬르월에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이 느헤미야가 이제 왕을 아련하면서 왕에게 허락을 받게 된 때는 니산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의 달력 셈법하고 다른 셈이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기간이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맡겨진 본분을 행하면서도 예루살렘의 형편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범한 죄와 허물 때문에 자기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또 큰 공경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은 그냥 우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그는 주목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간구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건져내지 아니하셨습니까? 특별한 관계를 전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간이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간 것이죠. 그래서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왕 앞에 그가 맡은 일을 따라서 왕에게 이 포도주를 따르고 있는 동안은 이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이 얼굴 속에 수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수심이 가득하면 이 술 맡은 관우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의 얼굴에 슬픔이 있다든지 어떤 표정의 변화가 생기면 그가 제공하는 음식에 독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의 역할은 절대로 왕에게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였다가는 네가 나를 혹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는 처단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이 수심에 가득 차 있는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서 진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느냐? 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느헤미야와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관계가 대단히 신실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을 들었던 이 느헤미야는 대답을 하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제 마음에 이렇게 수심이 가득합니다. 답변을 드려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답변하기를 왕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어서 나로 하여금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도록 도와달라고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서는 기한을 정한 다음에 그래,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해라 허락을 해주게 돼요. 그때 이 느헤미야는 이 왕에게 두 개의 조서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의 조서는 뭐냐면 강 서쪽의 촌독들에게 조서를 더 내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것을 무사하게 다 통과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또 하나의 조서는 왕의 삼림감독이었던 아삽에게 그 조서를 내려주어서 이 성곽을 재건하는 일들에 필요한 모든 재목들 그리고 자신이 거주할 집을 위한 재목을 공급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허락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가고 있는 동안에 군사력을 함께 동원을 해서 그를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9절 가서 보면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전했다. 이렇게 표현했죠. 여전히 그때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10절에 보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느헤미야가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의 방해 공작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겠다 하면서 근심하게 되는 일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이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과연 내 조상들을 위해서 우리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 것이죠.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서 밤에 몇몇 사람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의 형편이었다한가를 시찰하게 됩니다. 그가 온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너진 그 성벽을 어떻게 재건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마음 쓰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일을 그가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한 보고가 12절부터 14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끝에 보면 느헤미야가 탄 짐승 위에 탈 짐승이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표현했고 성벽은 다 무너져버린 상태고 성문은 불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러서는 길이 너무나 좁아가지고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을 만큼 아주 협착해진 그런 상태에 있었음을 그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은밀하게 이제 도착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 다음 이제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들을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시는 사실들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가 내린 그 조서의 내용까지도 말하면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자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는 그래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시작합시다. 건축합시다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반대자들이 또 나섰죠.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계획을 듣고서는 그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을 얻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표현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20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 우리가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상시 주어진 삶 속에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형통하게 하신 데에는 그가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언제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고 왕에게 충직하다고 하는 신뢰를 두텁게 얻었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잘 드러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이것은 그가 죽어도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왕은 그렇게 그의 모습을 보고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내게 무슨 근심이 있기에 내 얼굴이 그러냐 라고 말하면서 그를 도우려고 한 것이죠. 특별한 때 뭡니까? 4개월 전에 그의 동료로부터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타버렸다, 황폐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4개월 동안 계속 기도했던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이제 때가 되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왕의 군사력을 동원하게 하시죠. 왕이 조서까지 써주면서 그가 가는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되도록 이 일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 백성들이 반대자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저 반대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그래 우리가 함께 건축합시다 라고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 일들이 진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특별한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간절하게 찾는 그런 시간들은 무려 4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쏟아내며 자신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또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되는 일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로 근심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하나님께 죄짓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일들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느헤미야의 근심은 어떤 것인가요? 자기 백성들의 죄에 대한 근심이었고 자기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려 있는 그러한 일에 대한 근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근심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먹고 입고 사는 문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뭘 근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어떠한지, 내 신앙의 형편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로 우리는 근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나의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들은, 내 이웃들은 아직도 이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근심하는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무엇을 근심하고 있는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날 때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지옥의 길로 걸어간다면 그 얼마나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의 마음 움직여주세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일들을 진심으로 품고 소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구원을 위하여 교회의 참된 성장과 회복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새벽에 잠을 깨우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또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훈을 받습니다. 일상 속에서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 특별한 공경과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는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자임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이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근실하게 세워져 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에 관하여서 합당하게 근심하고 기도할 줄 알고 마음 쓸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눈의 보좌 변화와 간구하는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